세 번째 책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먹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모든 곳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마태와 마가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깃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은 또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동생인 안드레를 먼저 제자 삼고, 그래서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 시몬이지요. 형을 이제 예수께로 인도해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만나 주시고 제자로 삼아가는 이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곁에서 들은 베드로가 기적을 보면서 제자가 되어져가는 이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신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다른 분 이러면서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을 전파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꾸짖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랐던 이런 모습이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복음,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베풀고 또 곁들여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다니기 시작했지요. 요즘 이제 새롭게 번역한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무리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전에 우리가 보았던 한글 개정 성경에는 무리들이 옹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옹위라고 하는 말은 빙 둘러싸서 이제 밀도 가듯이 그렇게 몰려오는 것을 옹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하면서 오늘 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 이 성경에 똑같은 곳인데 이 갈릴리 바다지요. 갈릴리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제 바다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게네사렛 하면은 호수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다른 데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히 누가가 주로 사용한 그런 명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이 배를 타고 그 배에서 강단 삼아서 그 몰려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를 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그 천국에 대한 전파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버나움을 갈 때도 그랬고 또 사마리아를 갈 때도 그랬고 어디를 가든지 그냥 지나치고 그냥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갈 때마다 거기에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몇몇 사람을 만난 그 만남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오늘 또 게네사렛 호수가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를 비롯해서 내 제자를 이제 부르시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타게 된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럽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배가 두 척이 있었다. 여기 숫자로 둘이라는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배를 탈 수도 있고 이 배를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척이라고 해서 딱 두 척이 있었겠는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호숫가에는 배는 여러 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작은 그 당시에 이 물고기 잡는 배는 거의 대부분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에서 배 한 척씩 가지고 있다면 아마 거기에는 많은 여러 채의 그 배가 있었을 것이고 그 배 중에 한 배를 올랐는데 그 주님이 올라가신 배, 그 탄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 시몬의 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연의 일치 같지만 사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주님의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 정말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든지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주님의 오늘 찾아오심도 역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배, 그 베드로를 이제 제자 삼아서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 베드로의 배에 타게 되었고 그 곁에서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신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참 은총을 입은 사람이지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립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따라왔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언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정말 힘 빠져 낙심되어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배를 타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운이 빠졌겠어요. 밤새도록 헛거물질을 했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정말로 헛거물질 같은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힘이 더 많이 들고 많이 빠져요. 물고기 잡는 배 그물질도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지면 고기가 좀 걸려 올라오고 그래서 좀 소득이 있으면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가 있으면 힘이 덜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안 걸려 올라오니까 또 건져보면 빈 그물, 건져보면 빈 그물. 밤새도록 그 일을 했으니 얼마나 육신도 피곤하지만 이 마음이 얼마나 정말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속히 이제 다음 그 그물질 하기 위해서 그물을 좀 정리해 놓고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배를 좀 빌려달라 하고 그 배를 이제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들었는데 그 가장 가까이서 들은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어떻게 와서 그 말씀으로 정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까? 아마 생각을 해볼 때 베드로는 건성으로 들었지 싶어요. 그냥 자기 배에 탔으니까 뭐 자기는 옆에서 이제 좀 바다로 좀 나가자 해서 나가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뭐 꼼짝 못하게 거기서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베드로가 들은 것은 정말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나는 빨리 좀 집에 가서 쉬고 싶다 하는 이 마음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주님의 말씀에 정말 이 변화가 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없는 걸로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언제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바로 기적을 경험하고부터.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분이 정말 그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헛그물질 빈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그 게네사렛 호수에 어디 안 던져본 데가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던졌으니까 여기저기 그물 안 내려본 곳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그 안 내려본 곳이 없는 베드로, 그래도 또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물길이나
지금 이 계절에는 물이 어디로 해서 어떻게 흘러간다는 이것까지도 조류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살아서 그 어릴 때부터 살았던 경험이란 말이지. 이 경험이 풍부한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다 해봤어요. 밤새도록 안 던져본 데 없다니까요. 나는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데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러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가장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말씀이지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에파나가게라고 하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내려라고 하는 칼라사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단순 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명령형, 능동태 명령형이라는 말은 그 이제 명령 내리라 하는 명령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베드로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군대 명령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능동태,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두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헛구물질 했는데 또 그물을 내리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이제 내일 그 그물을 다시 펼칠 그물인데 다시 펴버리면 또 다시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는 뻔하지 않겠어요? 여기도 던져봤고 저기도 던져봤고 밤새도록 던져봤는데 뭐 내려보면 뭐 또 빈 그물이겠지 생각하면서 어쩌면 내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리라 말씀하니까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려서 당겨보니까 이 그물이 밤새도록 던진 그물하고는 다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밤새도록 어디가 있던 물고기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깊은 데에서 그 그물에 가득히 잡히는 이 역사.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가 마음이 변합니다. 앞에서 들은 이야기도 물론 건성으로 덤성덤성 그냥 하는 이야기로 어쩌면 빨리 피곤한데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들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인 것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이제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죄인이라 하는 말 이것은 베드로의 심정이 나는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고 그 바다에서 내가 나고 자라서 잔뼈가 굵은 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말에는 모든 것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내 지식도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도 또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서는
내가 내어놓을 것이 없다 하는 이 말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불로서 제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달은, 베드로가 뭐 살면서 남에게 얼마나 많은 해코지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보니까 죄 아닌 것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우리는 정말로 흔히 하는 말로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추어 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죄의 투성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고백할 수 없는 이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들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오는 모든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